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당연히 우리는 우산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산을 챙기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기예보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가 아니라 저녁 늦게부터 비가 옵니다,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나 또 모르니까 하고 우산을 챙겨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녁 먹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 저녁 늦게부터 비가 온다고 했으니 굳이 안 들고 가도 되겠다 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가 예정보다 일찍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죠. 늦게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산도 안 챙겼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소용없는 행동임에도 그 비 좀 덜 맞아 보겠다고 가방이든 손이든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가지고 막 뛰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름 훌륭한 임기응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처한 사태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가방이든 뭐든 이 도구를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근처의 편의점을 찾아서 우산을 사려고 하거나 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평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우를 임기응변이라 얘기하지 않고 임시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예상과 다른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기응변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연함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오더라는 것이죠.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아이들은 이 커가면서 음식을 가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맛보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것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맛 저런 맛 다 경험해 보면서 이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상황과 변수에 노출될수록 여러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경험들을 떠올려서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임기응변을 재능처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에 닥쳤을 때에 이건 이래서 될까 저건 저래서 될까를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변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우선될 때에 변칙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 이게 상황이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 꼬여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이 변칙적인 대처가 상황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 나가는, 풀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변칙은 원칙을 갈고 닦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원칙을 알아야 변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얕은 꾀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과 융통성 없이 모든 일을 원칙대로만 부딪히는 사람들 모두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서 저것도 가능한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겠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임기응변을 발휘할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보아도 한 길은 큰 길이고 넓은 길이고 다니기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좁고 험하며 선호하지 않는 길입니다. 내 마음은 넓은 길로 쉽게 가라고 충돌질하지만 나의 영은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상치 않은 길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에게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결정장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갈림길의 경험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자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거든요.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분명히 하나님은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아내도 늙어가고 있지만 후사의 소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사례만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아내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젊고 건강하여 아이를 낳기에 적합한 애굽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는 제안입니다. 그가 아이를 낳으면 종의 아들은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몸으로 낳은 아이라는 명분도 생기고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사례의 말이죠.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충분히 고민될 만한 일이기도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도 지금 이미 꽤 많이 들었거든요. 사라의 나이도 꽤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하여서 아이를 주실까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겠지요. 그리고 이 사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래, 종의 몸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지만 내시니까 이것도 나의 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례의 임기응변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의합니다. 그 결과 하갈의 임신으로 그동안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모두 아마 기쁨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 쉬운 길이 있었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레로부터 아이를 얻겠다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는 왜 계속 걸었지? 라는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쉬운 길이 있었는데 나는 왜 어려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둘러 갔을까 하고 아브라함이 자책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신을 한 하갈이 이제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 쉬운 길을 가려니까 오히려 그 가는 길이 꼬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용인 아래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결국 하갈은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일이 계속 꼬여지는 겁니다. 당시에 그랬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처럼 그럴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레는 그런 관행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늦은 나이에 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갖게 되어서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일은 기쁨이 아닌 어려움이 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는 그 일에 대해서,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갈이 멸시한다고 사레가 얘기했을 때에 그거 내 수중에 있는 일이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모세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언제 돌아오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때가 언제니까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나 이렇게 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라고 지금 하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 자기 나이가 이미 85세를 넘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레의 나이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셔야죠. 지금 이건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안 맞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내시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적절한 임기응변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까지가 너무나 멉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조급함이 자꾸만 쉬운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자 결과는 오히려 꼬이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당하지 않아도 될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의 복을 전하는 자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되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 온전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이런 경험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도저히 이 사레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떠났다라는 것이
생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의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례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집을 나가버린 거죠. 이게 참 극단적인 선택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피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번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번성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 속여서 벌어진 사태가 있거든요. 목숨을 잃을 뻔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래도 되겠다 하고 저지른 게 또 두 번째가 바로 이 일인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지요. 임기응변으로 그 일을 잘 해결하고 잘 이렇게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으로 사례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이를 자기 아들려고 삼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이스마엘은 사례의 아들이 아닌 하갈이 낳은 아이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지게 되죠. 이거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내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내 뜻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 육의 생각은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상처만 남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조바심이거든요. 조급함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번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고 있으면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로 네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10년, 그렇지 10년은 잘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는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거든요.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라면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틀림없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지혜와 신앙의 뚝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넘어지는 게 우리고요. 아무리 해도 다시 한번 번복하는 게 우리고요. 아무리 해도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방법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도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번성하고 좋아 보여도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임기응변인 것처럼 보여도 임시방편인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건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상대성 이론인 게 있는데 이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다 아시죠? 저도 이 사람은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를 잘 몰라요. 이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그런 일환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강연 요청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강연을 위해서 막 다니고 있는데 혼자 운전할 수가 없어서 운전기사를 데려서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강연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져서 차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그거를 보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나 피곤하고 바쁘신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제가 박사님 대신 강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박사님 따라다니면서 상대성 이론은 한 30분쯤 들어가지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다행히 이 운전기사가 아인슈타인과 너무 닮아가지고 얼핏 보면 아인슈타인인가 하는 그런 그 정도 닮았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잘 멀리서 보이니까 대충 닮아 보이면 그 사람인가 보다,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이 기사가 아인슈타인 따라다니면서 그 말투와 뭐 그런 말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익혀버린 거예요. 그 옷을 바꿔 입고 운전기사가 대신 강연을 합니다. 1시간 멋지게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너무 잘 된 거예요. 사람들도 훌륭하다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강의가 끝날 무렵에 한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아인슈타인, 그 운전기사의 옷을 입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심장이 덜컥하고요. 큰일 났다. 들키겠구나. 근데 그때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질문은 제 운전사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게. 이거 대신 설명해 주게. 그러고 대처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임기응변이 가능하려면 그만한 힘과 능력을 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상황을 모면하라는 임시방편이나 둘러대기, 꼼수, 은근슬쩍 그 순간만을 넘기려는 변명,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바로 임기응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즉흥적인 대처가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갈고 닦은 실력과 거기에 어우러진 창의성이 결국 그 대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처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실력 차이는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다릅니다. 마치 갑작스런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을 것 같을 때에 베테랑 농부들이 대처를 하는 거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결국 임기응변은 실력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려는, 늘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꼼수가 난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주목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